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 그 우문에 정확한 답으로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신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들의 입을 막기 위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 질문이 가지는 뜻을 제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세계는 계자가 이을 계자입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왜 다윗이 그를 주라고 했을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구약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설정해 놓은 이유가 있다 하는 뜻이고 그 뜻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을 때도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호칭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26장 6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완성하셔야 할 왕국은 전 우주적인 왕국이지 이스라엘의 한 왕가를 회복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설정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되어 있는 구약의 그 약속의 현장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 좀 길지만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기 12절 말씀,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요 약속입니다. 여기 그냥 읽으면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 나라를 계속 번성케 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라는 내 몸에서 날 자식이라는 이 자식은 보통 후손을 가르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금 다른 표현, 씨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 씨라는 약속이 육신의 후손인 뒤를 이을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자식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 여기 다윗에게 약속한 것도 물론 그 내용 속에 다윗의 뒤를 이을 바로 다음 왕 솔로몬과 또 그 뒤를 이을 계속되는 왕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가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1차적인 다윗 왕가의 번성과 이스라엘 왕권과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그 영원함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말하자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시길 때에 그 앞에 설명한 부분들이 그 뒤에 약속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나 거할 집을 지으라 한 적이 있느냐. 출애굽부터 이때까지 내가 장막에 거하였으나 너희 보고 내 집을 왜 짓지 않느냐고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 내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앞에 등장을 합니다. 5절 이하에 5절에서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8절 이하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치기 하는 데서부터 불러내어 너로 왕을 삼고 또 너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는 약속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분명해졌죠? 그래 놓고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다윗이 이제 왕가를 이루었습니다. 자기네 가문을 왕가로 만들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의 후손들은 조상을 잘 가져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늘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왕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 왕국을 처음 세운 조상에게 감사를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나라를 세운 초대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거꾸로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주라고 불러야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40편으로 가봅시다. 앞에 얘기가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어야 이해가 되니까 조금 의문점을 가진 채로 시편 40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세일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7절과 8절은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즉 메시아의 등장은 7절, 8절의 등장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꺼냈느냐? 여기 주의 법을 행하시며 기뻐하시는 메시아로 인하여 나를 꺼냈습니다입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느냐 하면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고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갑시다. 51편. 지금 어리벙벙 하셔야 제대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알았어 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유명한 회개의 시는 그 51편 그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한 회개의 시입니다. 그의 회개의 내용은 저가 죄 중에 출생한 본성과 뿌리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을 꺼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의 확인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무슨 선한 것을 꺼내놓으라 하시지 않고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확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건을 구체적으로 추적합시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고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직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윗은 쳐들어왔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을 유다 지파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 지파는 따르지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사울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나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 5장에서부터 이어서 이제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또 아까 우리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진심을 구하는 일과 또 주변 나라들을 다 이제 복속시키는 기록들이 쭉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러 11장에 와 보십시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했는데 본인이 모릅니다. 12장에 이르면 선지자 나단이 와서 꾸짖습니다. 그가 꾸짖은 내용을 봅시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아까 본 시편 51편에 기록된 회개의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가 깨우친 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모르더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죄가 본인의 본성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성이요, 취미요, 유일하게 잘하는 특기입니다. 죄는 일부러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지읍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때 맨 처음 욕부터 배우고 험한 것부터 배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51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건 죄의 요소로 본인이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깨우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양,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그가 그 왕국의 다스리는 주인인데 다윗이 깨우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죄악 중에 출생되어 있고 죄의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며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이런 실력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종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종을 통해서만, 그 종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깨우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 후손이 다윗이 세운 왕권과 영광을 혜택받는 후손이 아니라 이 속빈 강정 같은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왕국을 진정한 내용으로 채우고 영원한 가치로 완성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자신의 실력과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유일한 해답인 메시아를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대적으로 먼저 태어났지만 앞선 자가 후손에게 무엇을 혜택을 주는 자가 아니요 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이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차원에서 그의 후손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위계 질서에 앞서고 뒤서고가 아닌 유일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답으로서 그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얘기요,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게 뭐냐? 다윗이 이룬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소망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고 있죠?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위엄, 그때 이스라엘의 자랑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메시아는 이걸 회복하러 오는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기대와 저들의 무슨 우월감과 이런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어디로 가면 다윗의 영광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뭘 하러 오는지, 자기네가 무엇이 비어있고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랑 싸우죠 자꾸. 그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바 신앙의 갈등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고 싶은 것 같이 이 헛된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자랑을 채우기 위하여 메시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고 있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잘 되라는 거, 여러분 건강하자는 거, 세상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들과 내용들로 채워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메시아를 요청하고 있지, 메시아를 불러 이 죄로 조성된 인간이 아닌 거룩하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인간을 요구하며, 그런 인생을 요구하며, 그런 영원한 약속에 여러분을 맡기기 위하여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논쟁을 잠재운 이 질문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요구가 맞냐? 이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의와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자는 것 외에 아무런 더 이상의 생각이 없는 가장 못난, 가장 속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적인 아우성들이 뭔가 보십시오. 왜 쟤는 나만큼 열심히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편안하고 내가 더 괴로웁니까? 전부 이거예요. 이만큼 열심히 믿어드렸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주세요?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이간에. 길을 막았더니 누굴 만났어요? 전부 끼리끼리 모여서 그 아우성뿐이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과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참된 가치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들, 그 아들을 보내서 회복하시려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하는 사람, 그리 가시라고요. 그것이 참다운 신자의 자랑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다우냐 하는 싸움에 늘 전신경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만 좀 크게 나가봅시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심판적입니다. 따뜻하지 않으며 아량이 없으며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능력을 앞세우고 지고 양보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섬기며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자 집안에도 그 애가 한없이 착한 애가 있어요. 늘 맞고 와요. 집에서 연습을 시켜요.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 해서 안 되면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패. 뒷일은 아빠가 다 책임질게. 이래갖고 되겠어요? 응? 이름을 밝혀서 쫓아낼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린 세상에 지고 있는 거예요. 응? 왜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의 원리에 외래 지고 있죠? 말이 돼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에서 빛을 막는 어두움이란 건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빛은 어두움하고 싸우면 져요. 이런 거지 같은 빛을 보셨어요? 받침이 지으신가 보죠, 요새는? 심지가 하나 떨어졌나? 옛날에는 다 빛이었는데 요새는 빚인가 보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갖는 기대와 약속과 책임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무엇을 채우고 무엇은 안에서부터 파내야 되는가 점검하시고 참다운 신자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참다운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기쁨이라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인간됨됨이의 자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셔서 참다운 신자의 책임을 지키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와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인간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 더러움과 누추함과 그 형편없는 자리에 가서 눕지 않기로 말씀을 근거하여 작정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우리의 존재와 삶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승리와 자랑으로 가리라 결심하고 실천하고 충성하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